이런 교회를 꿈꿔봤어요. 성안교회에 오면 예수로 꽉 채워지는 교회, 또 성안교회 오면은 왠지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성안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 교회. 수많은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꽉 채워져 있구나.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일요일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넘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 다워질 거예요. 예전에 UP통신에서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만의 한 청년이 어떤 아가씨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700통이에요. 700통. 700통을, 그러니까 700통이면 2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편지를 아가씨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700통이 딱 지나간 어느 날부터 그 편지가 되돌아와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체부랑 결혼을 했대요. 700통을 계속 전달해 주던 그 우체부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접촉, 끊임없이 누구와 접촉하고 있다, 누구와 만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끝없는 접촉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가 우리 주님에게 일어났냐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기도가 삶이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삶이고 몸에 배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내가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를 그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숨 쉬는 게 느껴지고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고, 기도가 편하고,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이적이 있고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신들이 해보려다가 안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한교회 목회를 29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드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그런 분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꼭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남아요. 예배 시간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에 한두 번 자꾸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를 봐도 안 웃어요. 그리고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꼭 사람들, 머리 큰 사람 뒤에서 자기 머리를 숨기고 저를 안 쳐다봐요. 이런 사람들은 한 3, 4개월 이렇게 진행되면 꼭 이렇게 말해요. 교회 그만 나오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전조 증상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뭔가 봤더니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고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고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기도가 가장 크리스천의 삶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다윗 왕만큼이나 참 정직한 왕이고 인정받는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당시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점점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의 사내립, 아수르의 사람들이 막 고통을 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또 역전하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근근히 나라를 통치해가고 있는 그 환경이지만, 애석하게도 이젠 바벨론이 너무 커지게 등장을 해서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늘 괴롭히고 어려움을 줘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질병의 환경에서 노임받았을 때도 이 무르닥 발라닥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들어오니까 성문을 다 열고 궁궐을 다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인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거 다 뺏겼다, 이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겼다. 그걸 왜 보여줘, 이 바보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통치 환경이 너무 어려운 그때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죽을 병. 나라도 어려운데 왕에게까지 죽을 병이 생겨서 이제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잡은 마지막 끈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주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죽는데 이제 희망이 없대요. 그러니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장학봉 목사를 이뻐할까요, 전라도 말로 조사 부리고 싶을까요? 요만큼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지 않고 훌쩍 떠나가 버리면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끝이 났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 느끼는 모든 인간적인 배신감, 때로는 인간적인 상실감, 서운함, 그리고 실망감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졌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가 우리에게 희망의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서운한 게 없겠으며 교인들에게 서운한 게 없겠으며 신랑에게 서운한 게 없겠으며 각시에게 서운한 게 없겠으며 다 서운하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마귀가 섭섭마귀랍니다. 섭섭마귀.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서운하대, 섭섭하고 서운하대.
그렇게 따지면 히스기야는요, 왕의 고난을 가지고 이사야 저거 죽여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자신의 믿음을 거룩하게 보일 때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빨리 지우고 내일을 설렘과 흥분으로 살아갈 이유를 가진 존재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순간, 그래, 사람도 보지 말자, 그리고 소리도 듣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면, 기도가 정답이라면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냥 얼굴을 벽에다가 딱 묻고 요만큼도 보이지 않게끔 그냥 벽만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의미,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게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서,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있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대요? 듣는데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는 거예요. 같은 기도인데 인간의 제로 그라운드에서 내 삶을 완벽하게 역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로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집중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기도에 집중합시다. 참 요즘은요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도 많고 상황도 어렵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필 더 금식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모처럼 회식을 하자네. 내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남편의 속을 확 뒤집네. 정말 기도에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모습이에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집중된 기도라는 게 뭘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바라볼 것도 기대할 사람도 의지할 것도 없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자신이 병들게 되자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도 이방 신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올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꽃을 5만 6천 송이를 들락날락거려야 1파운드의 꿀을 얻는데요. 그러니 요만큼의 꿀을 만들기 위해 벌꿀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한번 조금 해놓고 왜 응답 안 하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지요.
근데 호흡이라니까요. 숨을 쉬듯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기도가 몸에 배이는 것이고 삶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힘들어. 제가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옵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알러지 반응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은 내 상황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세상에 기도만 하라고 저신다고, 이 기도가 힘들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딱 걸렸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그냥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 들어가는 말씀이구나.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올무에 걸릴까 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한나가 어느 정도로 집중해요?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받을 만큼 집중을 했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간절하고 애쓰고 집중해서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냥 진액을 쏟았다. 진액을, 그 진액을 쏟았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요즘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시원찮아? 그러면은 목사님 왕년에 내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왕년에 제가 3일 금식 밥 먹듯 했고요. 어떤 때는 내가 15일 금식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그때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항상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환호, 기도의 감격, 내가 집중한 기도의 열매로서 마치 야곱이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응답받은 행복으로 푸니엘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길을 쭉 갈 때 몸은 피곤하고 몸은 아프지만 그 희열과 감격을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 여러분 기도의 열매로서 이 감격과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이 자주 만나야 돼요.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예요.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집중력으로 영적 전투를 야곱처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든 인간의 감정이든 그리고 체면이든 다 내려놨어요. 왕 내려놨어요. 왜? 죽음 앞에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목숨을 걸고 올인한 집중된 기도를 드려요. 자, 우리가 초장이 났을 때 시골에서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전부 다 삼배 옷을 입고 그냥 칭칭 감고 곡을 하잖아요. 곡 지팡이 탁 들고 에고 에고 며칠씩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곡이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처음만 진심이야. 에고 에고 하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저거 빨리 치워. 에고 에고. 우리 기도가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 도무지 기도에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이거 하다 저거 챙기고 이거 하다 저거 챙기고. 저는 그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시골 섬에 살았기 때문에. 초상이 나면은 초상집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가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가면은 진짜 조금 더 쭉 서가지고요, 지팡이 다 이렇게 딱 들고서는 손님만 오면 에고 에고 이래요. 그런데 손님이 싹 나가면요, 갑자기 자기끼리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웃기도 해요. 호상이라고. 또 우리가 곡하듯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중된 기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뭔가 봤더니 통곡과 눈물이에요.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냥 벽에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기도하며 통곡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이 진심이다, 그 얘기예요. 정직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요즘에 눈물이 언제 나오나 봤더니 하품할 때만 나와.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나는 낱낱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 진실한 기도.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호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호세의 아내는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이 여자가 진짜 못된 여자예요. 자기 남편에게 만족이 없어. 그래서 애가 셋인데 둘은 남이 애고, 싹 하면 나가. 이 여자가 탁 하면 나가서 다른 남자를 정부로 삼아서 그것도 둘씩이나 데리고 살아.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저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면 다시 데리고 오래요.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 여자가 못됐냐면 또 나가서 못된 짓 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요. 근데 그 당시 노예로 팔릴 때는 30세겔이야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근데 워낙 가치가 없으니까 15세겔밖에 안 돼. 그걸 또 호세가 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로 데려가서 둘만 1:1 관계를 갖고 I love you, 사랑한다고 얘기하렴.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대답을 해봐요. 아내가 그 정도면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눈물을 쏟아야 될까요? 그것도 가식이 안 되고 정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하고 눈물만 펑펑펑 쏟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한 게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빨라.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눈물이 빠른지 응답이 빠른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갈의 통곡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기도는 정직한 기도야.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기뻐하시냐면 정직한 기도에 기뻐하세요. 자, 잠언서 1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잠언서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한다고 다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기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죠.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움직입니다. 이사야, 지금 너 죽어, 당신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선포해놓고 쭉 가고 있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응답과 결단과 미래를 열어주시는데요, 이사야가 돌아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싫죠. 왜? 금방 죽는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와가지고 안 죽는데, 이것도 또 웃기잖아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 돌아오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안 죽는데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더 살게 되냐고 말하라고 그랬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한다고 약속하셨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뭐하고 뭘 봤어요?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 눈물이 안 나거든
발라서라도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듣고 보는 게 기도와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겠지만 지금 당장 고침받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안 가. 금방 죽는다고 그러고 금방 산다고 그러고 믿음이 안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든지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든지, 쉽게 하면 태양을 세우든지 뒤로 물리든지 앞으로 가게 하든지. 그 이사야가 뭐라는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에 쉽지 않냐? 그럼 내가 뒤로 물려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인류 역사의 지구의 시계를 계산해 보면은 요 10도 뒤로 물러간 시간만큼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사실임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림자를 뒤로 물린 거예요. 10도를. 증거도 보고 자신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격도 누리고, 이것이 기도한 히스기야가 누린 행복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흥분, 기도의 감격, 기도 응답의 감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뒷맛이 개운해야 돼. 뒷맛이. 제가 이 뒷맛이 개운해야 된다는 성경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28절에 말씀하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아브넬 장군파가 있었어요. 아브넬 장군파는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 장군 요압, 아비새, 아사엘 장군이 곁에서 다윗을 지지하고,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지지하면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다윗의 세 장군, 쉽게 말하면 예전에 사울왕의 장군들이었지만 전부 다 이 세 명이 워낙 강하니까 아브넬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서 이제 아브넬 장군의 일행은 요단강 너머로 도망을 가요. 저것들을 다 끝장을 내야 된다고 요압 장군이 군인들이 그거 쫙 몰고 갑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아브넬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이 요압 장군에게 아브넬 장군이 소리를 빠럭 질러요. 자, 이 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된 말씀이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힘이 있다고, 칼이 있다고, 그 칼을 휘두른다고, 그래서 참혹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겠느냐. 결국 동족을 죽이는 것이고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고, 그 민족을 죽이는데 당신이 지금 힘이 있다고 칼 휘두른다고 뒷맛이 개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퍽이나 좋겠소? 우리 죽여서 퍽이나 좋겠소? 뒷맛이 개운하겠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군사를 돌려서 도망가. 그냥 가버려요.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고 그럴 힘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딱 돌아서 가버려요. 왜? 맞아.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 저것들 죽여도 같은 민족을 죽인 거니까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탁 돌아섰을 때 뒷맛이 개운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야, 신바람 난다. 내가 궁금한 거, 부족한 거 다 물어서라도, 차라리 태양을 뒤로 밀러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졌다면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 양식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고 살맛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전 세계 1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을 이렇게 표본 조사를 쭉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대.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100살 이상을 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남의 일에 간섭을 잘 안 했대. 남의 일에. 일찍 죽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국가 정치까지 다 참석해. 교인들의 일에도 그냥 다 참석을 해. 참관을 다 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결혼식 다 끝났을 때 아유 맛있었어 이런 사람이 하고 맛없었어 이런 사람하고요, 맛있었어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맛없었어 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 거야. 왜? 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 보니까 부정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고 언제나 자신만의 일에 감사하며 내 길을 쭉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늘 가는 사람, 괜히 남의 간섭 받아가지고 시험 들었니, 남이 든 시험이 들어서 가슴에 화살이 박히니까 그것까지 빼가지고 자기 가슴에 박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감나라 매나라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간섭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제 축구를 보면서 열통이 터졌다는 거야. 신경질이 나서 그냥 텔레비를 부셔버리고 싶었대나. 옆 사람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한번 물어봐봐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절망적 환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팍 살아났을 때 인생의 신바람 나는 일들을 그는 스스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눈물의 기도, 집중된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가 많다고요? 다시 한번 얘들은 엉뚱한 걸 자꾸 털어줘 보여줘요. 아직도 안 나왔어?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하루 종일 방송실에 사고를 칩니다. 지금 1부부터 2부까지 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이런 인사할 때는요, 굉장히 밝게 해야 돼. 밝게 이렇게 말합시다. 좋게 말할 때 기도하셔요. 좋게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다시 한번 우리 성안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러 온다면 방이 뜨끈뜨끈해요. 그것도 바이오 방이야, 세라믹 방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해답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너무 기도가 약해져 있었다면 다시 기도를 불을 붙여서 기도의 열매를 따고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에서 오히려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먹을 탁 쥐고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
염려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뜻을 다하여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볼게요.